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한자어는 칡과 등나무와 함께 조합된 한자어인데요. 칡은 왼쪽을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얽히게 되면 아주 풀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얽혀서 충돌이나 마찰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좌절되거나 혹은 목표나 이해관계, 가치, 정서들이 서로 부딪힐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간에 갈등이 계속 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혹은 부부 간의 갈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갈등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좀 평안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상황을 겪는데 가장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문제와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떠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래?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냥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하다가 겪은 분쟁이나 싸움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과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언제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다쳐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그래도 교회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역시 불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는 서로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문제와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주제는 화해자입니다. 이 화해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한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갈등을 유발하는 자예요.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고 있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화해자입니까? 싸움꾼입니까? 딱 이거 물어보면 안 싸우는 사람처럼 너무 온순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싸움을 안 걸면 심심해해요. 누가 싸움하는 거 좋아하겠냐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싸움을 안 하면 자기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갈등이 생길 때에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화해자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기업 분배가 마무리가 되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을 이제 여호수아가 권고와 축복 속에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이 있잖아요. 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보니까 야셀이나 길앗 땅을 보니까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 지파는 지금 사람들도 너무 많고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그리고 계속된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조건을 하나 달죠. 너희에게 미리 땅을 분배해 주는 대신에 처자식은 남겨두고 너희들이 정복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라는 조건을 주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분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을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권고도 하고 축복도 하고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과 함께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강가에 제단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10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단을 왜 쌓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 쌓아요. 또 우상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제단을 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아주 주목할 만한 큰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큰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이 생겨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화해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오해에서. 자, 요단 지파가 보기에 큰 제단을 쌓자 소문이 퍼졌어요. 자, 여호수아 2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읽을 때 크게 읽으세요. 그래 옆에 졸던 사람이 깨기 때문에 크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중앙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순수성, 통일성, 그 민족적인 화합을 위해서 그냥 중앙 성소에 하나의 제단만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에 제단이 쌓아진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것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지금 12지파로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야, 혹시 앞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만이 요단 지파의 단합을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했어요. 거기다가 제단도 지금 큰 제단을 쌓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일단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제단 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말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소문은요 사실처럼 여겨져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1946년 여름
기근이 돌 거라는 소문이 남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추수하기도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 거짓된 소문에 2만 명의 거기 있는 소작농들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농사를 망치게 되었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소문이 사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지금 요단 서편 지파들 안에서도 악의적인 소문들이 빨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오해가 불씨를 낳게 되어지고 큰 전쟁까지 일어날 상황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오해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해 때문에 지금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형제지간이 지금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쌓이죠. 가까운 가족도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단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작은 오해로부터 전쟁이 날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른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오해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사건으로 커지고 문제가 비화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고 피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 칭찬하죠? 그거를 자기를 비웃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내가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예?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폴란드 출신의 과학자로 2번의 노벨상을 수상한 키리 부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큰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키스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자기 어머니는 전혀 자기에게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친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 많이 안 돼요. 키우는 부모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엄마 진짜 맞아? 막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키리 부인이 나중에 어머니 행동을 이해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폐결핵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스하거나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최소화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을 가능하면 안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도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오해를 사고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아주 이상 야릇한 곳엔 가지 마세요. 가까이도. 괜히 근처 배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사이에 전농동에 살았어요. 제가. 전농동에서 가까운 데가 청량리인데요. 그 당시에 청량리에 588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들은 수상한데 아주 유명한 창녀촌이었어요. 588이라는 데가. 근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를 가려면은 거기를 통과해야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뺑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대로가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오갔는데, 여러분, 괜히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충분히 저 사람 왜 저기서 나와?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상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기 때문에 우상제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넘어지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오해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든 거죠.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오해인가 혹은 나의 잘못된 시각인가 편견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정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파들 가운데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파송을 해요. 왜 그래요?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증폭이 돼요. 사실 아닌 왜곡이 생기고 더 크게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돌더니 보세요. 나중에는 막 전쟁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소문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증폭이 되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좁아집니다. 시각이 좁아지면요,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을 잘 갖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봐요. 과거 일을 자꾸 들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부탁합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몇 년 전에 이랬던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면 미래를 못 보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일단 현재 안에서 해결할 걸 바라봐야 돼요. 현재 잘못한 거. 물론 과거에도 해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더 넓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부 문제를 다루는 상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막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 되면 관계가 더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예? 맨날 싸우는 거, 뭐 싸울 일이 그렇게 많다고 그냥 싸울 힘이 있다는 건 건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싸우는가? 남편이 젊은 시절에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걸 잊지 못하고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날마다 꺼내는 거예요. 날마다. 당신이 옛날에 그 여자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하루라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 허물을 덮어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결코 그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사건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무조건 믿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믿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면서 그것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누가 이랬대더라 그러면 막 그게 막 저랬대더라가 되고. 왜 그래요?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가 되니까. 내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랬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더 거기다 자기 감정을 부어가지고 더 나쁘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과거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넓은 눈과 안목을 가지고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갈등이 최소화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해명하고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사단이 와가지고 책망 섞인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나 제단 쌓지 말라고 그랬어.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알 부호를 섬기다가 경배하다가 24,000명이 죽은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 22장 16절 크게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동편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해가지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지금 오해를 받고 책망 섞인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편 지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요. 만약에 감정적으로 오해 산 거에 대해서 이들도 막 항의했다 그러면 전쟁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상조사단의 책망 섞인 권고를 잘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조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어느 공동체에 문제 생기잖아요. 내 감정이 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더라고. 직분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나는 항상 올바른 판단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잘못 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대. 남들이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끊어질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감정이 격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돌이킬 수 없는 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단 지파도 해명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결백한 겁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 후대들이 혹시 이것을 잊을까봐, 혹시 배척당할까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22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비록 하나님의 성소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와 갈등이 해결이 되니까 어때요? 그 제단은 기념비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서로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하잖아요.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여러분, 서로 봐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면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다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는 화났을 때 조심하세요. 화났을 때 자칫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말로 막 갈라서자, 찍자 막 이렇게 되는 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서로가 안 맞고 부딪히는 것이 있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만큼 말을 해야지 그 사람도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고 일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탓하지 마세요. 아, 이거 다 당신 탓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고 싶은 마음도 닫혀버려요. 이 사람이 더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래, 나도 책임이 있어. 나도 잘못했어. 나도 그때 당신을 많이 못 도와줬어.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 해소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고트 박사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을 다루는 데 더 능하기 때문에. 남자는요, 감정이 묻어가지고 눈치를 못 채요. 여자는 감정을 헤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빨리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뭐냐? 남자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해결이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해명할 뿐만 아니라 잘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들어줘야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때 무시하거나 냉소하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나눔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세요. 지금 나는 막 너무 힘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또 누구 이야기해. 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 지방방송 끄시고,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봐야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구나. 그래 하고 싶은 말도 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데 별로 관심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이야기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가 나눴죠? 여러분 자꾸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어준다. 의외로 있죠. 사람의 말을 잘 못 들어요.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요, 저도 들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아내 말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의 50%는 해결돼요.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고 대화가 될 때에 거기서 갈등이 풀리고 해결이 돼요. 내 생각으로만 있지 마세요.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분명히 그럴 거야. 너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의외로 말을 꺼내놓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할 수도 있다고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문제가 생길 때 섣부른 오해와 지적을 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 병폐일 수도 있어요. 작은 말들이 소문처럼 빠져나가고, 사건의 진상을 분명하게 알고 서로 대화하고 해명의 기회를 갖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을 시켜야 우리가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이클 웰스가 그래서요, 갈등과 분노를 잘못 다루면 테니스 공하고 똑같대요. 양쪽 경기자가 공을 세게 치면 여긴 더 세게 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겨야 이 게임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윈윈, 서로가 이겨야 돼요. 너무 싸울 때 상대방의 막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여러분 잘 절제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여러분 봉합하고 만들어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화해자가 되셔서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요. 주님도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많이 만나셨어요. 야, 이런 억울한 상황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주님의 마음이라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화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들끼리 싸울 때, 형제간에 막 다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갈등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세상에 화해를 시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입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도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자로 살아간다로 결단하죠. 우리에게 희생과 손해가 따르게 돼요. 왜?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내가 좀 참아줘야 되니까, 내가 용납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화해자는 희생과 수고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민족 안에 갈등에 많은 파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자로 들어가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로 감싸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해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2부 끝나고 새가족 한 분이, 어르신이 등록을 하셨는데 33년생이시더라고요. 91세시죠. 권사님이시더라고.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제 도무지 차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가까운 데 계시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말씀 잘 들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귀가 어두신가?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와, 그 90 넘으신 권사님이 설교의 화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화해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화해자가 되기로 결단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는 지금까지 뭐 큰 싸움 없이 왔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더 평안해야 되고요. 더 갈등들,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목장에 제발 이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에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가서 막 열심히 한다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자꾸 문제를 만드니까. 우린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요, 우리 속이 왜 이렇게 좁은가? 좀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성숙해져서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예민한 조그마한 확 반응을 해요. 좀 기다려주고 견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견뎌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딱 심판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가까운 가족지간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용납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해자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부부싸움 한 분들 오늘 화해자 말씀 듣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부부관계 회복돼야 돼. 목장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와도 신강교회 왔을 때 참 따뜻한 공동체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다정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다정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것이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죠. 막 퉁명스럽게 하는 게 사랑이야. 저 원래 그래요. 저 원래 뒤끝이 없어요. 다 쏟아놓고 뒤끝이 없대. 이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가족의 허물을 어디 가서 떠벌려요? 우리 자녀들 잘못된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라도 가족이라면 우리는 받아주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강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처음 온 분들이, 야, 이 신강교회 같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화장실 어딘지 잘 가르쳐주고, 밥 먹을 때도 그냥 함께 줄 서주고 말이죠.
뭔가 이런 여러분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안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화해자가 되어서 하나 되는 일에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건 나에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이 작은 일에도 저 사람 잘 용납하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움켜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